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부터 우리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목마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언젠가 하면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어떤 명절인가 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광야 생활 참 고달픈, 목마르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시간들. 지금도 그들은 12살 이상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텐트를 칩니다. 집에서 자지 않고 텐트를 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참 힘들었던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참 은혜를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시간들이 때론 필요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는데 이따금씩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매듭을 짓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초막절에 두 번째 그 의미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초막절은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초막절 그 마지막 날, 명절 끝날이니까 어떤 사람은 7일째 되는 날에, 어떤 사람은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세리머니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줄을 지어서 이제 샘에 가서, 그 실로암 못이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서 성전 안뜰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금으로 된 대접에다가 물을 받아서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이 물을 뿌리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되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왜 홍해 바다가 참 시퍼런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셨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코나로 몰아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세례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그 음료를 마신다.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이렇게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목을 축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붓는 그 세리머니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이 마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돈에 목마르고 자녀들에게 목마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에 목마르고 참 우리가 이 목말라 하는 거 많죠. 단순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말씀 하시는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 하십니다. 즉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목회를 하고 그러지만은 언제부터인가 목마른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 자신이 그렇지 않나.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목말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간절히 목마르던 그 목마름이 왜 사라졌을까? 오늘 본문에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먼저 우리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3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그 소문을 바리새인과 대장들이 듣고 그게 싫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예수님만큼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메시아가 새로 오신다 그래도 아마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열을 받아서 말이죠. 그 아래 사람들, 경비병들 보내갖고 말이죠. 당장 가서 예수를 체포해 와라. 그래서 예수를 체포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를 체포하지 않고 왔단 말이죠. 왜 그냥 갔다 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던 아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권위 있게 말씀 전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야, 너희들도 미혹되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혹시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 49절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는 율법을 폐지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저 무식한 저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영적으로 이렇게 목마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 보면 그 사람이 행한 것, 그걸 다 알고 신중히 판단해서 그렇게 정죄해야지. 그렇게 쉽게 속단해서 율법을 알지 못한 저분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는 거 봤냐? 52절에 보면요.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오는 일이 없다. 정말 그런 일이 없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흑암의 땅, 그늘진 땅, 갈릴리가 영화롭게 됐거든요. 즉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는, 이게 이사야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도 모르는 거죠. 뭐 직분 받고 뭐 이렇게 목회자고 그렇지만, 자, 우리 이사야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이사야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78조 구약성경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평강의 왕이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영적으로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기도의 목마름,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존경받고 믿음이 있는 채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목마른가?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목마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내 자녀가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참 그게 안 돼서 늘 아쉬운, 우리가 많이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쉬움이 늘어가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는 것은 약봉지고, 느는 것은 아쉬움이다.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아쉬워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타겟이 뭡니까? 뭔가 분명히 우리를 아쉽게 만드실 때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전도서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전도서 3장이죠. 예.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즉 우리의 아쉬움과 이 목마름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닿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낙심과 상처로 이어지지 마시고,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좀 이랬더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타겟을, 그게 아프고 힘든 걸 사시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본문 돌아와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즉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목마를 때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으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마름은 있는데 마시질 않습니다. 이 마시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은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게 주신 사랑으로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정말 내게 와서 마시라. 이 와서 마시라는 것은 이제 믿는 것인데요. 또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인데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기 배가 돛담배입니까? 보트입니까? 어떤 배죠? 이 배입니다. 이 배. 이 배는 늘 뭐가 채워져야 되는, 음식을 늘 이렇게 갈구하는, 늘 갈증 느끼는 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참내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시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마른 자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 해결하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